2900년 전 시돈 남방 13km에 있던 페니키아인들의 항구 도시인 사르밧의 한 과부가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란 염색한다 라는 뜻으로서 염색업이 발전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손님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사르밧은 번성한 도시로서 시민이 많았지만은 가난한 과부인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은 평소에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손님은 여러모로 찾아온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선 페니키아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남자였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온 것도 아니었고 다짜고짜 찾아온 것입니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물었을 때 맞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찾아온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는 것 같은데 100km도 넘는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찾아왔다니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는 사람이 좀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은 채 대뜸 하는 말이 먹을 것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손님인 듯 보입니다. 대뜸 먹을 것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례한 손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계속 음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왜 이 먼 사르밧 가난한 과부를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도 곡식을 가지고 와서 과부에게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은 간 곳 없고 오히려 가루 한 움큼이 전 재산인 과부에게 먹을 것 먼저 가져오라는 무례한 요구를 계속 해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에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온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 죄악된 세상 찾아온 모습과 유사합니다. 닮았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릿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찾아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장 거리를 신방 오신 것입니다. 사르밧은 옛 바알 왕이 다스리던 시돈 왕국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인식됐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세벨의 부친이 바로 시돈 왕 옛 바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 시돈은 보나마나 바알 숭배 본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여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선언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바알의 본산지인 시돈 일부인 사르밧에 간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악 우상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인간이 볼 때 말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복음서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또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내놓아라고 요구한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무리한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눈에 비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물, 가족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일방적으로 요구하셨는가 하면 부친이 죽었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상한 손님처럼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 가장 이상한 손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구원하시려고 하신 계획입니다. 엘리야가 온 이후 과부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우선 그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들은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게 말씀하면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요구와 여인의 순종을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5절부터 저거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렇게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뭐대로? 말대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더니 이 말입니다.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요구에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하여 자신들의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고 그 결과 그 가정의 식탁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의 길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서 이 여인과 그 가정의 여인의 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까지 살려주시는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그 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아사옵나이다. 은혜를 입고 보니 눈이 떠여지게 된 거예요. 눈이 떠여지게 되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시고 무례한 요구를 하는 듯 말씀하신 이유 역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다른 말로 구원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아멘으로 받은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무례한 요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없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는 요구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 요구대로 따라왔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은혜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말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은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는 이 땅에 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이상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요구가 주어졌는데 그는 이것은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라는 요구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6,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과 사랑의 모델 케이스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이래 가장 이상한 손님이며 환영받지 못한 손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은혜도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그는 슬픈 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메시아 예언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루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같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인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응했습니다. 즉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선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목수 가정, 요셉의 가정 아들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배척하고 맙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당연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의 과부와 장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과부와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죽음이 그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 하시는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벗은발로 달려나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를 주신다는데 왜 마다합니까?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례한 보이는 말씀에도 뜻이 있다. 거기에 길이 있다. 아니, 거기에 은혜가 있다. 아니, 그곳에 구원이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전에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항상 적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주시는 환경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하리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임했던 것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